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이 변화와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받고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걸 통해서 또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갚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잖아요. 근데 은혜를 갚는 순간에 은혜는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혜는 갚는 게 아니고 은혜는 받고 기억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가 있어요. 그 은혜의 변화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순간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왜 겸손하고 온유해지냐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금 이곳에서 그 은혜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 사람이 그 회개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이 자신의 과거의 것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이제는 그 과거를 직면해서 지금 이곳에서 다른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용기와 결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용기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이제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건데 그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손해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회개를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꺼이 내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용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1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유다는 16절에서부터 시작해요.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지금 유다는 지금 이 사건을
억울한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베냐민의 그 죄로 그 사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20여 년 동안 그 요셉은 그곳에서 총리를 했지만 이 형제들은 그 20여 년 동안 또 다른 삶으로 살아낸 거죠. 성경은 그것을 시시콜콜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그 20여 년 동안 그들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자기의 형제를 죽음으로 몰아낸 비정한 형들이었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이 요셉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 두 번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곳에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변화가, 용기가 지금 그 아버지로부터 그 베냐민이 똑같은 생명의 하나가 됐고, 그래서 그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단순하게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그 감정적이고 또 그냥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아버지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은 그 아버지와의 약속 아래 있는 언약적 이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유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께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33절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게 대신하여 머물러 있겠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의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베냐민 대신에 내가 이제는 그를 대신해서 내가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대신 희생하는 자신의 생명과 그 베냐민의 생명을 맞바꾸는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의 이 족속을 통해서 육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 유다에 가지고 있는 육적인 장자권이 왜 이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바로 은혜 받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은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지금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희생하고 대신해서 자신의 사랑을 이제는 자신의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쫓아오기를 용기를 가지고 쫓아오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쫓아오라고 이제 너희도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기반으로 있는 거죠.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꺼이 계산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고 내어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20여 년 동안 이 은혜의 삶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의 고백이 나중에 바로 요셉이 다시 그 은혜로 갚아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악순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자신의 것을 빼앗는 그런 비교하고 경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또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생명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 갔던 70여 명의 사람이 나중에 그 은혜의 공동체가 돼서 60만 명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됐고 민족이 됐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 고백이 결국에는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안에서 은혜로 그래서 은혜의 충만한 사람으로 되어져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